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신앙의 훌륭한 선배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영웅인 최명신 장군입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는 맹호부대 사단장으로 그 후에는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했던 최 장군.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며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언제나 전장에서 사병들과 함께 피를 나누며 또 함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제일 먼저 전사한 우리 한국군 군인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든 자신들의 사병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의 마지막 소원 또한 나는 죽어서도 사병들 곁에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죠. 나는 파월 장병이 묻혀있는 사병묘역에 묻어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국립현충원 설립 사상 처음으로 장군이 장군묘역이 아닌 사병묘역에 묻히는 고귀하고 또 위대한 일을 남기셨습니다. 사병묘역에 묻히시면서도 장군묘역처럼 훌륭하고 엄청나게 크게 꾸민 게 아니라 보통 사병 무덤과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보이신 이 작은 족적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참으로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급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그 전우를 끝까지 아끼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하려는 마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분과 처지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주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묶으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신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사망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품든 우리 삶의 귀결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와 주시는 것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천국의 약속, 이 목표를 굳게 붙잡고 거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집중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구체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포함해서 복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신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삶 속에 구체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이요, 이 모든 게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주 예수님을 만나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이면 두 가지 영역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심령 안에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덕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안식, 고독의 채움, 갈등, 번민, 소외, 자기 부정 등의 어두움에서의 해방,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성취할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나와 내 삶의 변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내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성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변화되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았던 삶에서 의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죠. 묶여져 있던 문제가 풀려지고
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 맹인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이요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에 깨끗이 낫는 것이 복음이요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당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상의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지요. 신앙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 확신을 내 안에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대한 가치관, 삶의 방법,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또 내 앞에 있었던 지독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인지 건강한 신앙인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 나 자신을 판가름해 보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일평생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늘 나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늘 만나며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들이 있는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내 스스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내 마음에 확 담았더니 그대로 믿어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감사를 담아야지, 기쁨을 담아야지, 헌신을 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담고 결단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그것이 용솟음쳤습니까? 솟아났죠. 구원의 확신도 내 안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변화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까? 찡그리는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겨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삶 속에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는 칼급한 심령이 있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연약함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나아지고 풀리고 발전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받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고 어떤 이는 사업이 번창해지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고귀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저 멀리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천상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려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굳게 두 손에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주님이 회복시켜주셨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셨던, 나에게 복음이 되었던 그 사건, 이제 그 사건은 나에게 은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임하실,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그 사건, 그 문제의 회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기의 눈을 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답답한 문제가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애끓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서도 나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복음 아니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에서도 나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외치시고 간구하십시오. 맹인의 눈을 띄우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습관, 죄의 욕망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와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풍성합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 삶 속에서도 이 사건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나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일상에서의 은혜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고 나는 이제 감나무 밑에 엎드려 누워 그저 입 벌리고 익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얻는 행복을 결코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얻는 그 행복, 땀 흘려 성취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으셔요. 그것까지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미 주신 은혜를 붙잡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를 주님과 주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센 풍랑이 몰아쳐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미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한, 그들이 체험한 이적과 기적이 그들에게 풍성한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그들이 들은 복음과 천국의 말씀이 가득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는데,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이 고작 한 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것만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배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죠. 주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래, 이미 제자들에게 이만큼 보내준 은혜, 이만큼 준 은혜, 이만큼 준 믿음, 그 정도면, 이 정도쯤은 충분히 그들의 믿음으로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주님이 신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냐,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데만 그들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깊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놀랍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이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이 거센 파도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내 힘으로 뛰어넘어가며 내 삶을 통해 내가 이루어가는 그 행복,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신묘합측한 은혜를 하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내어던져 두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고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고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바른 믿음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이 습관적인 죄를 나에게서 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에게서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정비하고 나 자신을 죄의 자리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심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딛는 모든 발걸음에 그 딛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루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큰 저택을 짓고는 흑인 소년을 한 명을 이 하인으로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자 그 흑인 소년이 이 주인에게 와서는 주인님, 나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인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느니 이제 일도 손에 익었고 나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손발이 맞게 됐으니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해라. 내가 월급은 더 올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소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솔직히 저는 기독교를 믿을까 이슬람을 믿을까 정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서 몇 개월 일을 했으니 이제는 이슬람교도 집에 가서 몇 개월 일하며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영국인 그리스도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것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모습, 과거에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믿음 잘 지켜 나온 결과물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쟁투하는 삶의 현장의 결과물이 내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고쳐야 됩니다. 내 주변을 고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이것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것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를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품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고 누가 대신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그저 내 땀, 내 헌신, 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기만을 바란다면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내 주변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땀 흘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한다 하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죠. 나도 힘쓰고 나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 말투 하나만 바꿔도 화목의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표현하는 것 하나만 바꿔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뭔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상 그 구원과 이 땅에서 일상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오늘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열매로 맺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내 삶의 주변이 더 확대되며 아름다워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